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섬겼던 그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 우리 따라다니도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반대자들이 이어서 자기네들도 체포하여 십자가 처형할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 하셨고 성령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오늘 본장에서도 4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행하셨고 신약시대에 성자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련돼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에 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보혜사란 옆에서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이인 것입니다. 보혜사 한문으로 풀이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자,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헬퍼, 그 뜻은 돕는 자, 요즘 우리들의 말로 얘기하면 도우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승리롭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된 모습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성령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신다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한 손에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주님은 보혜사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일을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읽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다. 뭐가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 연약하여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놓으면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범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시면서 대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거 아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라고 한다면 성령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이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나를 돕는 보혜사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귀한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면 사람들은요 고아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령 바로 옆에서 돕고 있는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사고로 다쳤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고아인 것처럼 탄식하고 있다면 그의 부모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신 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쓴 글에 의하면 자기가 경상남도 진주교회에 열심히 부흥 말씀을 증거하고 식사 대접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의 성이 구장로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점심 대접을 받으면서 들은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밤을 따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밤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이 밤을 사러 온 사람이요, 밤값을 터무니없이 너무 깎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팔자니 그렇고 팔자니 또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너무 손실이 큽니다. 또 저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한 다음 얼마 지난 후 우리나라로 접근하던 태풍이 갑자기 제주도 근처의 근해에서 일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일본을 강타한 거예요. 태풍으로 인해 일본의 밤들이 모조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밤 사러 오던 사람들이 구장로님에게 와가지고 몇 배의 값을 줘서 당신의 그 밤을 사겠다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수익을 3배나 더 창출했다라는 얘기 하면서 자랑하면서 기쁘다고 절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간증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만의 힘으로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만 도와주신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주님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 성령 우리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한시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며 함께 거하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알 턱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곧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무엇같이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이 말씀 우리를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이거는 제가 해도 되니까 하나님 저기 좀 가 계셔.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님 쉬운 문제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주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너희는 고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가 아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있을 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거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다니지 않았느냐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내가 피곤해서 저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위태롭게 되어지고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그 순간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해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잔뼈 굵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지 않았냐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너희 속에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너희 속에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내 이름만 부르고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다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행복한 것이라고.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해당되어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우리들, 오셨으니 그분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 현장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고독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요, 공허함을 느끼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적막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해요. 그냥 저녁에 다른 일을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텔레비도 켜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지금 소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그냥 누가 나한테 연락한 게 없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음악을 틀든지 텔레비를 켜든지 그래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실존의 고독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풍성한 꼴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도 나를 돕길 원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이 감격을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이 누구냐고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왜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성경이 이러면 꼭 남이 얘기하듯이 저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야 이런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 고아처럼 울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심과 고독은 무기력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 모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은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이 또 저기가 돌아가시는 줄 아시는 그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대인들이 에클레이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아니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그 젊은이를 내가 꼭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에클레이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셔요. 나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있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형제는 안 보여요? 유대인의 청년에게는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런 집에 돌아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찬송가 시가 되어서 찬송으로 부르짖음이 작곡이 되어진 겁니다. 내용은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치 자기가 고아인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하지 말고요.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으시고 부르시고 그분 붙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뭘 하라고 명하면 되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정신의 힘도 중요하고 이런 저런 힘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모두 영적인 능력 있게 해주시고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우리 다음에 살아나지 은혜는 다음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다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아침 시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영성이 살고 영적인 힘에 살고 주의 영이 부르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명하지 아니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만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말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머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요.
그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을 통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이요? 누구의 평안일까요?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줍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요 한시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받으라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때부터요 능력 받고요, 할렐루야, 능력 받고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들 속에 솟구쳐치는 이 담대함과 용기를 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 속에 막 솟구치는 이 기쁨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꺾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입에서 기도를 빼앗아갈 자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빼앗아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찬송하고 담대함으로 외쳐댈 때 그 용기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을 들고 때려도, 감옥에 투옥시켜도, 맹수나 금투사 앞에 끌고 가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주의 능력 역사심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300년도 안 된 로마 제국이 단 한 명의 군대도 없는 초란 그리스도인들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노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두려움으로 굴하지 않냐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 어떤 무엇도 굴하지 않냐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유대 탈무드의 이야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 취한 정도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마시면 뭐 이렇게 되고, 많이 마시면 이렇게 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될 때 점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적게 마셨을 때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만 술을 많이 마실수록 점점 자신의 통제력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보혜사 되어셔서 도와주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세요, 원하세요, 바라세요. 그러면 어디 보자, 안 갈래? 성령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면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옛날 120명 문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